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꽉 붙들고 온 세상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바알을 쫓아서 이 바알을 따라간 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저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앞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1로 붙어서 그 850명이 제단 쌓고 여기에는 엘리야 혼자 제단 쌓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누구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나 보자. 과연 너의 신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그리고 대결하여서 그 외롭고 고독한 전쟁에서 이겼던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데까지 우리는 예를 들면 스포츠도 우여곡절 끝에 막 대한민국이 밀리다가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역전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사실 하이라이트 그래가지고 그 골 장면만 딱 보지 거기까지의 어떤 그 수많은 예를 들면 선수들의 눈물이라든지 그 선수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다짐을 한 것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큰 승리가 있기까지 어떤 장면을 거쳤는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갈멜산의 그 전투장으로 부르시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안내하신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르밧 과부 마지막 요만큼 가루 한 번 남아서 요거 한 번 밥 해먹고 내 아들과 둘이 그냥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그걸로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우리 먹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쌀통에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 모든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 서로 양보하면 좋았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충분한 것도 모자라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10명이 있어서 10개를 나누어 주었는데 1개가 모자라요. 이상하죠? 심지어는 교회도요, 500명이 오늘 예배 인원이 모인다. 그래서 600개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50개가 모자라요. 참 이상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요, 70억의 인구가 살아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70억 모든 인구가 다 먹을 음식이 지구에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쓰레기가 없어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충분한데도 충분치 않아요. 그러면 나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물질이 돈이 생기면 행복할까?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가 보다 그래요. 저는 뭐가 충분치 않을까 막 생각해 봤더니 정말 다 감사하고 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 아쉬우면 양쪽에 머리 조금만 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불만을 했다가 아버님 살아계신 생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 이놈아 내가 너만큼만 머리 있으면 날마다 헤어스타일 바꾸겠다 이놈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머리카락이 많으신 남성 여러분, 머리카락 많은 거에 이렇게 날마다 감격하며 사세요? 아니에요. 그건 또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긴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인간은요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보려는 시도는 사실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착역에는 결국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그도 지금 충분치 않아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아합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합은 누구냐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말 기가 막힌 아내를 만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온 나라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 이제는 온 물질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크게 짓고요. 이게 우리를 부유하게 할 거라고, 이게 우리의 충분치 못한 것을 채워줄 거라고 온 나라에 그렇게 세웠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밖에 없다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엘리야 죽이려고 들었던 거예요. 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갈멜산 전투로 이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뭐 머리가 뒤집어져서 그냥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 그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역시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엘리야를 이 갈멜산 전투에 내보내시기 전에 이 집으로 인도를 하세요. 사르밧 과부는요, 저는 아프리카 그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온 나라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 순간에
어디로 가야 사는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디 가서 구걸할 데가 없어서 이제 한 끼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나 먹을 거 밥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충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방금 이 이야기가 왜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마릴린 먼로라는 영화 배우이자 가수였던 유명 스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 사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요. 그렇지만 그가 나온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뭐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196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없던 분이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1927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마릴린 먼로라는 이 이름은 아마 다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참 위대한 스타였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사람이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가졌던 인생인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겨서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랑에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팬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나는 마치 폐장하는 해수욕장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62년 8월 5일 36세의 나이로 자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만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마릴린 먼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당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까요? 아는 지인 가운데 이제 군인이신데 휴가를 이제 육아휴직 뭐 이렇게 돼가지고 6개월을 받아서 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제 상사쯤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군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꿀맛 같은 6개월 꼭 이제 안식년 같이 그렇게 쉰단 말이에요. 그래 물었더니 아이고 형님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측하고 시간 빠르죠. 그랬더니 어쩌면 노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래 그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신줄 놓으니까 4개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그렇게 훅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인생들은요, 정말로 가치 있게 열심히 살아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거냐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주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준하는 거죠. 조준이 중요하잖아요. 0점 안 맞으면 아무리 쏴봐야 헛방이니까.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니까 생명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당시 그렇다면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데, 당시 아합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는 왕이었거든요. 그 나라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자기 인생을 채워갔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도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 충분치 않은 거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면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내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왜?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합과 같은 열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밥도 거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만약 그 일이 많은 이에게 해가 되고 그 나 혼자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만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육신의 몸뚱아리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육신을 해치는 이런 이상한 경우에 이르고 말잖아요. 내 육신의 욕심, 소욕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것만큼 내가 미련했구나 하는 것이 또 없겠죠. 말씀이 이렇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합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난리 났습니다. 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요, 바알을 섬기는데, 결국 이 아합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결말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열정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쓰시지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참 곤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그의 아버지였던 조지 F. 케네디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의 직업은 술 공장이었습니다. 양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조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 자녀들을 전부 싹 다 최고의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일가의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내려오는 이야기죠. 읽어드릴게요. 존 F. 케네디의 형이었던 조지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비행기 조종사로 참가했다가 피격당하고 시신조차 찾지를 못합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1948년에 비행기 사고로 숨을 거둡니다. 언니였던 로즈마리는 지능장애와 뇌전엽 수술 실패를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나마 이 조지 F. 케네디의 아들 중에 그래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런데 이 케네디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미국의 이 성서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가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 성서 교육 금지, 그리고 주기도문 금지, 이것이 그가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1년 뒤 우리가 아는 대로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암살당해서 결국 죽게 되고요.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968년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하고 그날 저녁으로 들어가 호텔에서 암살 저격당하여 또 죽습니다. 이제 그 다음 때로 넘어갈까요? 손주 때로. 존 F 케네디의 아들이었던 장남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 비행기 실종으로 사라집니다.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아들 데이비드는 1984년 마약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그 동생 마이클은 1997년도에 만취 상태에서 스키를 타다가 가만히 서 있는 나무에 들이받아 죽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그 할아버지였던 조지 F 케네디가 고백했던 이 말이 회자되고 있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술 만들어서 그 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가정 파괴하고 사랑과 안정을 빼앗았더니 이제 내가 그 보응을 받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쳤던 그 말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아합, 이 왕이연 자리가 크게 쓰임받는 자리, 좋은 자리, 영화로운 자리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자리에 아합이 올라가니까 온 나라가 그 영향력 아래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디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우리 기억해 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하이라이트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딱 그 순간만 보려고 하는데 그 이기는 짜릿한 장면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준비해 가셨냔 말이죠. 그게 사르밧 과부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전에 그 광야의 어려움이었거든요. 참 세밀하세요. 이 대단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상, 거대한 세상과 맞붙어 싸우려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주시려면 그래도 하나님 물질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나한테 권력을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그거 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로 따지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아합이랑 붙어 싸워야 되는데 최소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이 정도는 내 앞에 갖다 딱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시냐면요, 다 지쳐 쓰러져가는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 방법이었어요.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또 17장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까마귀가 게다가 그 까마귀조차 일주일 먹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갖다 주지 않았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내 평생 다 써도 못 쓸 돈 한 방에 와서 야 내가 네 인생에 복 주마 그러고 확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죠. 그도 그런 것이. 갈멜산에 엄청난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신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한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러냐면 늘 인생은 충분치 않아요.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안에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우리의 충분치 못한 것을 채워보려고 한들 사망한 곳에서 생명의 싹이 돋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생명을 우리는 찾거든요. 세상은 공권력 또는 물력, 인력 또는 북한처럼 전투력 이런 걸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안내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음식, 그거 나를 위해 해달라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 믿음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 그 마지막 자락에 죽음 앞에 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자녀는 예, 그리고 대답하였습니다.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노래를 했으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래가 있는데 기교도 완벽하고 음정도 정확하고 그런데 너무 기계적이다. 그냥 그렇다. 이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음정도 조금 불안하고 소리도 그렇게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데 가슴을 저미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차이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가수입니다. 노래하는 가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노래.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성악가에 가가지고 연주 들은 다음에 소리 좋네.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욕입니다. 소리 좋네.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짐. 그는 1927년생이고 29살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가 신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냐면 언제든지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불시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제게 생명을 요구하시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휘튼 대학을 나왔는데 이 재학 시절의 친구들이 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는 앞으로 틀림없이 위대한 목사가 될 거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그의 인품으로 보나 그의 학식으로 보나 그의 모든 삶의 모양을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평가했습니다. 그랬던 짐 엘리엇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에콰도르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인디언족을 선교하러. 이런 말을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왜 복음을 어떤 사람은 2번 듣고 어떤 이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가? 이것은 아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 아우카 종족이 너무 호전적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가지고 음식물 먼저 투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인 해에 이제 들어가요. 1956년에 에콰도르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했는데 결국 거기서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칼과 도끼의 죽음을 당합니다. 복음도 못 전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이, 언론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라이프지라는 언론에서 10페이지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 글에, 기사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래, 기어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칼과 도끼에 맞아 죽는, 그걸 위해서 그래 대학을 나오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리고 다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그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살아생전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고, 그는 그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그 남편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를 공개하였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한마디 남긴 것이 유명한 말이 됐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5년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에콰도르에 또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을 향해 이번에는 부인이 들어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우카족이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안 죽인다네요. 뭐 그럴 것도 같죠.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위협할 수 있으니까 죽여도.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들어가서 그 부족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그 아픈 곳을 닦아주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엘리자베스에게 물어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요? 당신 누군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요? 그제서야 엘리자베스가 입을 엽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또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아우카 종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날로 다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바로 그 청년이 이 아우카 종족의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부족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짐 엘리엇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던 사실은 죽이고 보니 그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맹수나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면 그 총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선교 대상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도끼를 들고 나를 내리쳐도 그는 끝까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몸뚱아리로는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나는 참 불행합니다. 그것이 또한 인생이며, 이것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언정 하나님께 붙들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하게 고요하게 까마귀가 물어나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세상 사망의 땅 속에 살아갈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 그것이 우리의 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